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에우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2절에요.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전쟁 중입니다. 전쟁터에 제자를 보내서 에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후에게 nim시의 아들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나못으로 가니라. 즉시 순종하니라. 곧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으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에후 장군님 당신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저를 좀 보시지요 라고 한 것입니다. 6절에요.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렇게 선포하고 또 7절에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에후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중에 죽었고 우연히 그냥 어떤 병사가 싼 화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했기 때문에 아합 때에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에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는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체하다가 난 잘못하다가 죽게 되니까 빨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자, 선지자의 제자를 거기에 모인 장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미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후는요, 그대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거 아니요. 뭐 알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이에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에게 일러주시오. 사실을 대로 말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에후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13절에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계단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에후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이때는 이스라엘 왕 아람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고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로 7호차 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자리를 비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15절에요.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라. 자, 에후가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이때 마침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는 병문안하러 이스라엘을 찾아와 있을 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길르앗 나못 그 아람 진영에서 전쟁 중에 있을 무리가 막 말을 타고 달려오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빨리 한 사람을 말을 타고 나가게 해서 평안이냐 물어보라게 해라. 이렇게 요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평안을 물을 때에 무슨 평안이냐 너는 내 뒤로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 사자가 뒤를 따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19절에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반란군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에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에우가 말을 굉장히 잘 탔는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에우 같습니다. 에우 장군 같습니다. 라고 파수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21절에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우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그랬습니다. 왜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를 거기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누명을 씌워서 그 아합을 죽인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아니라 나봇을 죽인 죄를 아합의 가문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에우를 보고 이르되 에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반역이라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왕이 도망을 칩니다. 24절에 에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에우가 화살로 요람 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에우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애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세상은 힘을 가지고 빼앗고 정말 탈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의 그 유혹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을 비참하게 죽이고 빼앗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아합의 가문에게 갚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그냥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 요람 왕을 친하게 지내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상 숭배하는 왕을 가까이 하고 다쳤다고 하니까 병문안 갔다가 졸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래도 이 유다 왕은 시신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장례는 치러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던 이야기가 한번 한 절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에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인 왕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 요람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 듣고는 이제 자기에게 분명히 와서 죽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세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도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한 여자가 자기가 죽게 되는데도 참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창가에서 내다보면서 에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란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다 7일 만에 죽게 된 사람입니다. 너도 시므리 같은 자야. 어떻게 주인을 그냥 못 알아보고 그렇게 반역할 수가 있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에후가 올려다보면서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하니까 두어 사람의 내시가 어떻게 해요?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후 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33절에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튀더라.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요.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냥 또 먹고 마시고 에후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그 이세벨을 시체를 찾아 장사해줘라. 왜냐하면 그는 왕의 딸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이방 나라 페니키아의 왕의 딸을 장례도 안 치러줬다 하면은 또 전쟁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할까 봐서 장례 좀 치러줘라 했다는 것입니다. 35절에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시신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신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들개들에게 찢겨 또 먹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 시신이 이세벨인 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완악함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그 이세벨과 같은 탐욕의 우상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